혹시 요새 시골에 독거노인이 많은데 국가에서 AI 컴퓨터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형님 약 먹을 시간 그런다는 거야. 또 놀러 갈 시간 그런다는 거지. 제가 AI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알려줘. 콘센트라는 팀을 말하는 건가요? 혹시 팀에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콘스탄틴 대제. 니나 잘하다가 야 그거 컴퓨터 되니까 안 하네.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AI에서 뽑은 겁니다. 이것이 주보 요 그 뒷면을 보시면 콘스탄틴 대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노마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짓밟았어요. 이 노마가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 막 종들을 있잖아요. 콜로세움 이렇게 경기장에다 풀어놓고 사자를 막 며칠씩 일주일씩 굶겨가지고 풀어놓아서 사자들이 막 잡아먹게 했어요. 그리고 그 노마의 그 네로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은 노마의 그 10대 박해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써지면 노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공포했던 콘스탄틴 대제는 밀리안 다리에서 싸우기 전에 십자가로 이겨라 하는 말과 함께 동시에 공중에 불타는 십자가를 보았다고 한다. 이 말을 제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로마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리 한 여기 밀비안 다리에서 그래 밀라노라고도 하는 거죠. 다리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강 다리 같은 다리였나 보지. 그 다리를 놓고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전쟁은 우리가 지겠구나.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밤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있잖아요. 그 헬레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자는 거야. 잠을 콜콜 자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나 내일이면 죽을 줄도 모르는데 나라가 망할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잠만 자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기기 전 기도를 들어주신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러면 어머니 그럼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직접 해야 된단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직접 해야 돼. 콘스탄틴 대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시면 두 가지를 내가 당신께 하겠는데, 첫째, 당신의 날을 하나 제정해 드리겠습니다. 날, 알겠죠?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날을 하나 제정하겠다. 둘째, 내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이 얘기가 콘스탄틴 대제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여기에 써지지 않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내일 십자가를 들고 전쟁을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전쟁. 노마 군인이 십자가를 앞에 세운다는 말은 천지가 개백할 일이에요. 그 아주 기독교인을 박해한 나라가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둘째, 우통을 벗어라. 우통. 뭘 벗어?
그러니까 아니 전쟁한 군인이 갑옷을 입어야지 우통을 벗으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과 같이 대제가 순종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된다. 우통을 벗고 전 군인들에게 전쟁을 하고 밀라노 다리에서 이쪽 군인이 밀고 들어오고 저쪽인데 저쪽 군인은 무거운 갑옷을 입었고 이쪽은 우통을 헐딱 벗고 전쟁을 하는데 서로 사람이 엉키니까 바다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옷을 안 입은 사람이 자유롭겠어? 갑옷을 입은 사람이 자유롭겠어? 전쟁은 크게 이기게 되어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주일날이라고 그러잖아 오늘, 그지?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십자가 처형을 금지하고, 이렇게 해서 이 결단 속에 있었던 이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AI에게서 내가 물어보고 알려줘 그랬는데 야가 딴소리를 자꾸 해서 오늘 이거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밀려 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거야.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막 10가지 재앙 속에 고생했다가 죽여본다 그러고 덤벼오잖아. 앞에는 더 나아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진퇴양다이라고 그래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같이 읽은 3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그런데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12절에는 원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맛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낫겠노라. 사람은 기로에 서 있을 때 신앙의 진가를 말아보는 거죠. 나무는 겨울을 통과한 나무래야 진가를 알아봐야 해. 태풍을 견뎌봐야 진가를 알아.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태풍이 지나가 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는 군인 갔다 와봐야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 줄 알고, 여자는 시집을 가봐야 시집 가고 나서도 잘 믿는가, 그것이 이제 신앙을 알 수 있다. 옛날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 보시면 13절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러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네가 뭘 한다고 해서 발버둥 친 것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어디로 나아가게? 어디로 나아가면 쓰겠습니까? 홍해로 나아가게, 홍해로 걸어 들어가게. 홍해로. 아니 누구 빠져 죽는 걸 몰랍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홍해 가에 섰는 모세,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내밀고 있는 모세, 바다 위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모세.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 번제.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막다른 골목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는데, 막다른 골목에 서서 나에게 이 시간에 신앙이 아니면 답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세우고, 하나님은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나를 세워놓고 너는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교육자 생활을 40년 한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부교육자 생활을 40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부교육자가 이제 당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다 해놨으니까 아무런 일도 없었을 줄 알았는데, 광야를 지나니까 요단강이 딱 버티고 있네. 이제 뭐가 버티고 있어? 야, 요단강가에 섰는 여호수아. 하나님은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면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리라고 한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리라.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지키어 행하라.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 섰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자굴 앞에 서서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다면 풀무불 앞에 서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이에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드고라 산 앞에 섰는데, 들로 가서 서서 여호수아는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견고히 서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요새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말은 선지자는 예수님이 아니죠. 요새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그런데 요새 보통 그렇지 않죠. 목사님이 딱 뭔가 그냥 그렇죠. 에스더는 아하수로 왕 앞에 섰고, 신명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심산에 섰고, 룻기서 1장 14절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어머니 앞에 서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미안한 얘기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원수가 앞으로 왔습니까? 시작. 아버지 원수가 앞으로 왔습니까?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떤 분이 음대를 지원하게 됐어요. 음악대학 성악과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음대에 가서 이제 교수들이 쭉 앉은 자리에서 노래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래를 아주 음정 박자 맞게 노래를 딱 한 곡조를 했는데, 교수님이 딱 쳐다보더니 아버지 원수가 앞으로 왔습니까? 왜 그렇게 분노가 가득합니까? 바깥에 가을 하늘이 눈에 보이십니까? 왜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제가 말을 좋게 한 겁니다. 옛날에는 아주 마지막 제 나가 이 자식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생에 자기는 좌우명이 되었대. 나는 그 글을 읽고 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부모, 아버지, 원수가 앞으로 왔냐? 그냥 독한 말을 때려 하냐? 반대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찬송을 할 때 즐거우십니까? 가을 하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가을 하늘이 보이시나요? 옆에 사람이 있다가 보이면 뭐다고 안 보이면 뭐디여? 가을 하늘이 보이면 뭐다고 안 보이면, 가을 하늘은 다 보기는 봐도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인가, 사랑의 마음인가, 축복의 마음인가, 그 말이죠. 어떤 분이 말을 했습니다. 마을버스 탄 손님하고 비행기 탄 손님하고는 얼굴이 다르대요. 사람은 똑같은데 그 사람이 KTX를 타면 딱 KTX에 맞는 말로 탁 타서 말도 하지 않고 점잖하게 딱 KTX를 타고 간대. 비행기를 타고 가던데, 마을버스를 그냥 어디 그냥 용산시장 돗대기 시장 온 것처럼 막 사람이 그런데,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5급 공무원인지 상급 공무원인지 얼굴이 써졌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상급 공무원인지 5급 공무원인지 써졌을까요? 미안한 얘기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얼굴인지 아닌지를 만나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는 얼굴인지 축복의 마음인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까 그 음대생이 교수한테 들은 말로 아버지 원수가 앞으로 왔어? 아버지 원수가 앞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 원수가 앞으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사람의 소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환경의 소리가 있고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환경에서 열등의식을 갖고 환경의식을 보면 그냥 악다구리를 쓰고, 이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부모 원수가 앞으로 온 사람처럼 사람마다 짜증을 내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은 힘들지라도 가슴에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요, 온유한 소리요, 용서의 소리요, 축복의 소리요. 축복의 소리. 그래서 백두산에 떨어진 물은 똑같이 백두산에 떨어지는데, 동쪽으로 흐르면 동해로 가버리고 서쪽으로 흐르면 서해 바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백두산에 떨어진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떨어지는데, 사슴이 먹으면 녹용이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풀어헤치는데 독이 되지 않고 시험되지 않고 은혜스러운 용이 되면 그것은 자기 것이고 내 것이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1년 지게는 새아침에 있는 것이죠. 한 달의 지게는 첫날에, 하루의 지게는 새벽에 있는 것과 같이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여호수아의 것이 전쟁 앞에 섰는데 가슴에 열등의식을 갖고 모세가 홍해 앞에 섰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냐, 13절에 원망의 소리를 들 것이냐, 이것은 내 가슴에 결단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촌 마귀하고 조카 마귀하고 둘이 앉아서 이 얘기를 하는데,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한테 와가지고 삼촌 교회를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그냥 핍박을 가면 저들이 그냥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그래서 순교자가 나와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갔는데 막 그들의 막 밤새도록 철야기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벌벌 떨고 몸을 떨고 그냥 저녁마다 주여 하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치료를 되고 더 잘 믿어불고, 어떻게 하면 좋아? 삼촌 마귀가 하는 말이, 그것은 있잖냐, 가만 둬버려. 어려움도 주지 말고 좋은 것도 주지 말고 그냥 내비둬버려.
그 말은 무릎 꿇는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의 간절한 것도 사라지고 영성도 사라지고 고여있는 물이 썩은 것과도 같이 인간은 편안하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드러놓고 싶고 드러놓으면 잠자고 싶고 먹을 것이 많으면 밥 떠느라고 입 벌린단다. 그러면 타락하면 교회는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된단다 하고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어드바이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무릎 시간이 짧아지십니까? 무릎 꿇는 시간이 적어지나요? 이번에 어제인가 그젠가 언젠가 모르겠네. 광일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우리 권영실 권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두 분이 얘기하시고 광일교회 사모님이 금년에 예배당을 그렇게 짓고 교인 속을 새긴다. 그냥 공사가 신경이 새긴다. 예배당을 다 짓어놨는데 15cm가 길 쪽으로 나가버렸다네. 그러니까 그 큰 예배당을 다 짓었는데 요놈을 또 깡큰해야 된다네. 오해매. 아니 예배당을 다 짓어놨는데 요놈을 잘라내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환경을 보면 말라 죽지 않겠어요? 사모님이 하는 말이 눈만 뜨면 성경 펴고 성경을 읽는다네. 눈만 뜨면 성경을 안 그러면 말라 죽어본다네. 안 그러면 눈에서 성경이 떨어지면 말라서 죽어본다네. 말라서 죽어본다. 온 교인들이 벌떼같이 성가시게 한다네. 그래서 그래 참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라가고만 그 성가신 속에 예배당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안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왜?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야 평안하면 무릎 꿇는 시간이 없어진다니까. 무릎 꿇는 시간이 영성이 사라진다니까. 영성이 사라진다니까. 삼촌 마귀가 내비두래. 그래야 쟤들이 서서로 쥐꼬리 자빠진다고. 수요일 안 나와 내비둬 불더니 아무 딱 괜찮아. 금요일 예배 안 나와 내비둬 버려. 그냥 내비둬 버려. 마귀가 내비둬 버려. 왜? 그러다 저러다 죽을 거니까. 예. 주일 예배 안 나와 내비둬 버려. 내비둬 버려. 그러다 저러다 죽을 거니까. 그러다가 주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자꾸만 받고 싶네. 그래 자꾸만 늘 빠져.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가 나중에는 안 두근두근 해버려. 안 두근두근 해버려. 사랑하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뭔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상을 하나 주겠는데. 깨워서 어째? 춤춰?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깨워서 뭐 돼? 기도해. 기도해. 깨워서 기도해. 깨워서 기도해. 이제 이렇게 설교했으면 내일 아침부터는 새벽 예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나올 줄로 항상 믿었어요. 왜냐? 성경 말씀에 깨워서 기도해야 시험이 없을 거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이 허한 것이 없을 거라 그랬으니까. 에? 그런데 꿈쩍을 해야 말이지. 꿈쩍을 해야 말이지. 꿈쩍을 해야 말이지. 소리가 두 소리가 있는데 환경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 내면의 소리가 들리도록 내가 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로와 불만이 쌓이게 돼. 피로하고 피곤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재미있는 대목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동생이 아주 만물박사래요. 모르는 것이 없대요. 그런데 형님 목사님은 좀 모자란 거예요.
눈도 잘 안 보이니까 말도 거꾸로 하고, 글도 잘 안 보이고, 사도신경을 2번씩 하고, 찬송가를 했던 걸 또 하고, 이렇게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 목사님이 하도 형님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 형님 목사님이 그것이 타고난 건데 어쩔 동생 목사님이 성질이 나니까 교회를 수원인가 평택인가 개척을 했어요. 3년을 했다든가 4년을 했다든가 한 명 교인이 안 오니까 문 닫아버렸어, 교회를. 그러니까 결론으로 하나님이 함께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 머리 똑똑한 것으로 치자면 바로가 똑똑하지. 바로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8장 끝절, 마태복음 28장 끝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 다음에 뭐지? 에? 예. 그런데 돈이 없으면 항상이 아니잖아. 그냥 돈이 없으면 부부싸움에 보면 항상이 어디로 가버리잖아. 또 부부싸움에 보면 어디로 가버려. 목사님이 그냥 바른 소리 한번 해보면 그냥 자란 모가지 들어가 볼 때 팩 들어가 버리잖아. 항상이라는 말,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모세가 홍해에 있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에 있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서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기로에 서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기로에 선 사람이 계십니까? 나는 사람 때문에 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홍해가야. 홍해가가요. 믿음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사자굴 앞에 선 다니엘은 믿음이 아니면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사자굴 속에 이제 떨어졌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떨어졌더라, 그 말을 한자씩 읽는 거야. 떨어졌더라.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한참 떨어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 떨어졌더라. 그냥 떨어졌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자굴에 떨어졌습니까? 그때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내 가슴이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쳐다본 불에 떨어진 사람은 3사람인데 한 사람이 또 있었어. 그분이 누구였다? 모르면 내가 말을 안 해. 모르면 말을 안 해.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왕 대신 예수님이 가정에 함께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집에 가면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이 집의 식구입니다. 그래놓고 꼭 성미를 떴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성미하란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탕미하란 소리도 안 해요. 교회가 타락. 옛날에는 장로님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이 설교를 안 했어. 설교 안 했어.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11시가 딱 되면 딱 전도사님이 문 잠가버려라 그러고요. 문 잠가버려. 그러면 문 앞에 섰다가 간 사람도 있었어요. 문 앞에서 예배 드린 사람도 있고. 왜지? 마태복음 25장에 혼인잔치에 문이 탁 닫혔어요. 문이 닫혔어요. 또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그 문은 안 열려. 그렇기도 했답니다. 근데 요새는 안 그러지. 그냥 아무 때나 들어와. 그냥 늦게라도 오시오. 그냥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가슴 속에 내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옆 사람을 붙잡고 정신 차려. 시작. 정신 차려. 지금 무슨 때인가를 모르고 정신 차려. 내가 지금 영적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내 가슴이 정말로 부모 원수갑부로 된 온 얼굴처럼 항상 깨구리 얼굴을 해갖고 찡찡해갖고 그냥 끄떡하면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인지, 아니면 온유하고 어제 어떤 분이 사랑이 뭡니까? 나에게 그렇게 물어서 그랬지.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이 사랑이다. 아무 조건 없이 대신 죽은 것이 사랑이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간두고 부부를 위해서 부부간에 그냥 어쩌든지 그냥 해보려고 하지 말고 부부간에 남편을 위해서, 신앙 없는 남편을 위해서, 신앙 없는 부인을 위해서, 신앙 없는 내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나는 죽어볼 자신이 있습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었어요. 대신 죽은 것이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이 사랑이다. 그것을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한답니다. 성경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열매가 있어. 사랑이 가슴 속에 있으니까 없는 것 같지만 사랑에는 열매가 달려. 눈에 보이게 열매가 달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어째? 여러분, 루벤과 시몬은 물 끓은 것 같아서 축복해서 제외됐다고 그래. 지난주일 설교에 물 끓은 거. 성질이 그냥 금방 나버려. 성질이 금방 나버려. 1초도 안 돼도 성질이 그냥 팍 나버려. 성질 급한 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쓴 이유,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는 온유함이 승하더라.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혹시 여러분 통장에 돈 없는 사람은 온유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5장 5절. 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5장 5절. 이야.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수와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잠자는 자여 일어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람 때문에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한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믿으시고, 부족한 사람 잘 섬기면 축복이고, 부부간에도 서로 부족해야 잘 섬겨야 그것이 화목한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문제 있은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파오신 분 가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곳에, 믿음이 아니면 답할 수 없는 곳에 모세를 세우고 나를 세우고, 너는 나를 믿느냐고 하신 예수님, 내가 이 시간 홍해 앞에 섰습니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밀어 갈라지게 하게 하소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